때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포로기환입니다. 1차 포로기환입니다. 바벨론에 들어간 지 70년 만에 해방의 감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 스룹바벨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해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재건하는 데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은 다음에 웬일인지 함께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귀환됐나요? 약 5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성전 기초를 놓고 출발을 했는데 2년 만에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 이후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움에 치닫습니다. 참 답답하죠. 한 해 두 해 그냥 잠시 잠깐이 아니라 16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고,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디잖아요. 지금 기초 끝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기초 놓는데 몇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올라가는데 쑥쑥쑥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가림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올 12월 안에 지금 마친다고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 속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참 까마득했는데, 자, 건축 공법의 목적에 따라서 차근차근 올리는데 기초를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것은, 첫째는 이방인들의 외세 침략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모략과 이간질과 그리고 협박과 낮에도 밤에도 이 방해하는 이 침략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 극단한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외세 침략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내부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열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분분해가지고 이 재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 생각이 자꾸만 흐려지고 약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과 성을 재건하는 일이 점점 퇴보되고 더뎌졌는데, 여러분, 그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서 애를 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의 그 더럽고 가정스럽고 성결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고, 또 스룹바벨의 오만함과 방자한 마음, 강팍한 심령, 또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간질과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분분했던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추스려서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없는 계책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을 합하지 못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자, 오늘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장 1절, 스가랴 3장 1절, 1315페이지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성의를 입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어요. 그 의미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성별된 심령으로 성령 안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씻나요? 회개를 통해서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를 앞세워서 씻어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약한 자이지만 새 옷을 입혀주셔서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 초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뭘 입고 들어가죠?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여러분, 혼인집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씩 다 예복을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균형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초청해서 잔치자리에 앉게 하는데, 그 문에 진입할 때는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별되고 새롭게 돼야 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침입자처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주었으나 그 예복의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쫓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그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4장 5절로 넘어가 봅니다.
스가랴 4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에게도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고 새로운 자, 새 마음을 갖고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뜻인데 16년 동안요 일한다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울로 달아볼 때 부족함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하신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동안 극난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를 지금 영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스룹바벨 와 이래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각성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갱신시키는 변화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런 변별력을 갖고 새 마음을 가지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용하겠다는 이 확증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자 10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은 측량줄이에요. 추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진행에 출발점은 측량을 잘 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요. 수평을 맞춰요. 건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수평을 이루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아무리 잘 올라가도 균형을 이룬 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우리가 저기 롯데 빌딩 한번 보세요. 참 처음에 성남공항 인근에 그 빌딩 올라갈 때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호수가 있잖아요. 한강이 가깝잖아요. 저 견딜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한데 온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 또 건축을 마친 다음에 막 싱크롤이 생겨가지고 구덩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보라고 아휴 건축하면 안 되는데 그랬다 막 사람들이요. 지금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높은 빌딩이 그 끝층으로 올라가면 흔들리더라고 진짜. 세상이 그냥 하얗게 보이고요. 이게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며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대. 높은 빌딩 약간씩 흔들리는 것이 균형을 잡아주고 정상이라며.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초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 이 수평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다림줄을 허락하시고 이 측량줄을 수평줄을 손에 쥐도록 하신 것은 이 재건과 건축은 이제 앞으로 네 손을 통해서 내가 하리라 이런 허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전에는 해볼 만큼 해봐도 사력을 다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이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이 되도록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성결케 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여러분 마침내 16년이 지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과 또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BC 515년에 마침내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입니다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뭔가요? 문제예요. 큰 산이 뭡니까? 장애 요소예요. 큰 산이 뭡니까? 방해하는 악한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의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고 다 새롭게 되고 닦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스룹바벨에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귀한 외침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이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영적인 훈육의 말씀을 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 너의 지혜로 하려고 그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했는지 알잖아.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사천리로 탄탄대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5장 이후로 쭉 읽어나가 보면 마침내 이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120명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침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만백성들이 나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 안에 이런 큰 산의 문제가 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결론의 말씀이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14절까지 읽고 말씀을 결론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누굽니까? 첫째는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스룹바벨.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참 바벨론 그 포로의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세월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에 이렇게 찌들고 익숙해져 있으면 절대 그 옷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몇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죽어도 그 땅에서 죽지 우리가 왜 이 정처 없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수욕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익숙해져. 뭐 고향 따로 있어. 타향도 오래 살면 고향이라고. 여러분 70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공문을 발표하고 칙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엉덩이를 들썩 하다가 다시 앉고 그래가지고 착출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의무적으로 이제 돌아갈 사람들 뽑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고향에 돌아가서 재건의 역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부족하면 또 더 착출해가지고 5만 명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향으로 이끌어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뜻이 여의치 않으니까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야. 잘 됐다. 일이 안 되면 누구 탓이야? 당신 탓이야. 당신 탓.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일이 잘 뜻대로 안 되니까 스룹바벨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여호수아 그냥 지도자들이 변변치 못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거시기 고생까지 한다고 사람들이요 입으로 범죄하고 뭐 있는 말 없는 말이 돌아가지고 아수라장이 돼버리는데 참 안타깝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스룹바벨 문제, 여호수아의 문제도 있었지만 바로 우리 5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여기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예루살렘 근동의 유다 백성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다시 들어온 사람들 간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한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새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은혜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복하고 경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 돼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또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이 진행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때가 되매 이루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시간 지났지만 안 되니까 막 절망감이 몰려오죠. 2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밀물처럼 밀려오듯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봇물이 터져 나오듯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는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아멘.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라고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